우리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5월 마지막 주부터 성경 안에 나오는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나누었고 야곱과 라헬에 대한 말씀을 또 한 주 나누었고 원래 이제 보아스와 룻을 지난주 함께 보았어야 되는데 우리 보아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고 이제 오늘 룻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하고 룻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부부 사이 혹은 이성 관계 또 우리의 관계성들을 좀 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룻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은 어떤 이성 관계라든지 부부 사이에 대한 관계보다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제가 지난주에 보아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룻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룻의 과연 어떤 면이 그렇게 여겨지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성경은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저마다의 제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마다 이렇게 제목들이 쭉 달려 있는데 이 제목들은 다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어떤 중심 주제를 보여주거나 혹은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족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4명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이고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 넘버스인데 민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고요.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의 주인공이 사무엘과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로 각 복음서들은 저자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요. 서신서들 역시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수신하는 교회나 수신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일반 서신들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담고 있는 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제목은 룻기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많은 성경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룻기가 있고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이 성격이 역사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서와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유대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남성이 아닌 거의 유일한 성경 이름이 룻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면이 이 룻이라는 여성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느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스더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룻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게 별로 없어요.
이 룻기는요, 잘 읽어보시면 룻이라는 사람보다는 보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보아스기라고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성경의 제목이 되고 또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과연 그럼 룻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을 조금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모압 지방에 와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에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큰아들인 말론은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둘째 아들인 기럐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기럐과 말론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여성들이 숫자 세는 거에도 정말 불합리하지만 빠져 있을 정도인데 그 여성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이 세 명이 남으니까 나오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이제부터 나오미라 하지 말고 1장 후반부에 나오죠. 마라라고 하라. 여기서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닌 말로 여성 세 명이서 그냥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그리고 룻은요 굉장히 젊은 여인들이에요. 결혼하고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많이 봐야 30 정도, 그 당시에 사회 풍조를 보면 많이 봐야 30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여인이고, 그렇다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엘 제도라고 해서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셋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 지방에 가는 것도 유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굉장히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요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르바와 룻을 불러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나오미가 너희들 날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 이방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다시 너희 어머니 집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 나이도 젊은을 새 출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쩌면요 오르바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마음도 무겁고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집가면 정말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집 귀신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재혼을 하거나 재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이 며느리들을 가라라고 말하니 며느리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두고 가니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룻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봐봐, 너의 동서 오르바는 떠났다. 이제 너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도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 너도 앞으로 너의 새 출발을 해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한 이제 룻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담는 여인으로 만드셨는지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을 확률이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진 지가 약 10년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거나 신앙적으로 뭔가 원숙하다고 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이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그 고백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이 룻의 고백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룻은 떠나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말 가운데 그냥 나 어머니 안 떠나요. 어머니 떠나는 게 도덕에 맞지 않아요. 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는 게 뭐 내가 이렇게 좀 깨름직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룻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대로 둘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제대로 된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룻은 어머니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 나이도 젊고 아직 건강하고 살 날도 많이 남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룻이 선택해야 되는 최상의 선택지였어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이 선택 가운데에서 자신의 상황, 내가 좋은 건 나의 유익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난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고려하는 것은 보통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내가 어떤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이것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만족은 무엇이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어떤 곳을 가는 것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내 미래가 더 빛나느냐. 보통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에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답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한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선택들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보통 내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어떤 것이 나의 유익인지 그것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온전히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취업도 선택해야 되고 결혼도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아무리 봐도 이 길이 맞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 길로 가는 게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성교학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번 학기가 종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강이 되면서 과제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책들을 좀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초기 선교에 대한 역사들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러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했지만
그 최초의 그 상주 선교사, 이제 목회자로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제 두 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신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사역들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6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셨어요. 106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6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교 준비를 했던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인도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중국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북미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다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인도 아니면 중국, 일본 3개국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그 선교 대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쭉 듣다가, 야, 뭐 저런 나라가 있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와, 진짜 저 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나라에 누구든지 보내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미 인도로 가기 위해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게 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인도에 대한 선교 준비 다 끝났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르심을 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한 달을 오셔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같은 선교 대회에서 한국 선교를 결정하셨고요.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먼저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회였고, 그리고 뿌리 깊은 유교적인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닫혀 있었죠. 그리고 뭐 남녀의 문제라든지 노비라든지,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풍토병이에요. 위생 상태.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 고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지 않았을 이들이에요. 근데 태어나니까 여러 가지 위생 상태들,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치 후진국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나라들을 보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하시는 북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선교사들은 대개는 다 상위층 계층이었어요. 중상위층, 중산층. 그리고 많은 분들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미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많은 것들을 꺾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꺾어야 되는 것이 고집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런 것들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들이 손에 쥐고 있어서 부모가 더 좋은 걸 주고자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다이소를 갔는데, 이제 저희 예영이가 금요일 날 학교를 가서 시험을 쳤는데, 얘가 저를 닮아서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학 100점을 맞으면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봤더니 문제 수준이 1학년 수준이에요. 3학년인데 어떻게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원하는 걸 사라고 그랬더니 얘가 막 고르더니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서 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달고 흔드는 종.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걸 사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귀에다 종을 울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거 하도 쓸데기 없는 거고 이거 분명히 울리다 보면 그 안에 그거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가장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알람이 울리면 안 일어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알람이 한 번 울리는데 안 일어나면 종을 두들겨 주겠다. 기를 쓰고 말렸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고집고집 부려가지고 딴 거 뭐 이거 살아야 저거 살아야 해도 얘는 오직 하나, 얘 종을 두들기겠다. 근데 이거 왔는데 막 그래서 뭐 더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이걸 안 놓으니까 못 사줘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계산대 앞에 물총이 하나 있어서 그걸 바꾸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뭐 걔가 뭐 얼마나 쓸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아니 1,000원짜리 주고 있는데 5,000원짜리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붙들고 안 놓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내 고집 부리느라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나는 내 고집 부리느라 하나님이 나 어디 인도하시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서 안 되고 깨지고 무너지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수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좀 만져달라고. 하나님 좀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사고는 지들이 다 쳐놓고.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부 사이나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 한 문장이 뭐냐 하면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워요. 서로 바라보다 보면 기대도 생기고 막 미흡한 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하고 그러다 보면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돌려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같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인생의 길을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보조를 맞춰 걸어가면 둘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데 자꾸 서로를 바라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서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바라보고 서로 그 속에서 시험 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내 기대에 풍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것들 꼭 붙들고 이거 못 놓겠다 고집 부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내 것을 비우지 못해서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비우지 못한 내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이 잔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야 되고 능력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룻이라는 이 여인의 놀라운 신앙의 위대한 신앙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이 얘기는 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룻은요 효녀였어요. 어머니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청년 때쯤 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10계명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 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온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각 계명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딱 한 가지 5계명에서 발견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1, 2, 3, 4, 6, 7, 8, 9, 10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계명을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5계명한테만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장구히 살아가리라.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기업을 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 무엇보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모든 관계는 서로가 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저는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을 제가 낳았지만, 물론 우리 와이프가 낳았지만 아직도 셋째는 제 배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 내 딸이고 태어나 보니 내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 걔는 내가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러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서로 좋으면 좋은데 주고받는 상처와 갈등과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루처럼은 못하겠지만 내 힘이 가능한 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요즘 자꾸 뉴스에서 좀 비정상적인 부모들, 학대하는 부모들, 이상한 부모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제 인생에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장애를 가지는 뭐 사고나 그런 걸 했을 때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들 장애가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시각 장애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지 못하는 거, 들리지만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저희 아내가 잠을 잘 못 자요. 그 이유가 물론 제가 속을 썩여서도 있지만 저희 예담이가 그 알레르기가 좀 심해요. 그래서 4, 5월 달에 피부가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애 보면서 닦아주면서 내가 나쁜 걸 먹여서 그렇다 자책하고 내가 못 돌봐줘서 그렇다 자책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얘가 이제 피부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또 예영이가 비염이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좀 친구들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좀 이제 특증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특증상이 막 나타나니까 또 내 탓이다 그러면서 아내가 잠을 못 자고 저도 잠을 못 자고 뭐 그랬었어요. 그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키우셨어요. 기억을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이런 그 경험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자기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럼 뭐 그렇게 키우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난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을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막 뭐 상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표현 방법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키우셨을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가정사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하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했던지 네가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10계명 5계명이 조건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나오지 않아요. 네 부모가 좋은 부모면 공경해라, 네 부모가 어떤 부모면 공경해라, 이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명령은 단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든지 간에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부모를 내가 그것을 알고 그걸 너에게 갖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요 그렇잖아요. 루키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 가부가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루시 그냥 여기서 나오미를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시라는 여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기록 하나 남지 않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들겠지만 그 감정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부모님이 지금의 관계가 나에게 어떻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든 우리는 그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하듯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고 나서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새벽부터 나아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게으름 부리지 않습니다. 그 성실한 룻의 모습을 보며 보아스는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룻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전에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늘 너 신학교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학교만이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목회자만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결격 사유, 인품, 성격. 성경에 이만큼 더러운 인간이 없습니다. 성격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 다소의 낙향에 있던 자기를 끌어다가 어쨌든 사역의 현장에 다시 불러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그냥 그것도 바울이 그냥 좀 숙이면 되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고 그러면 숙이면 되지. 그 끝까지 붙어가지고 결국엔 둘이 헤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갔다고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러고, 아우 이 별로예요 성격. 두 번째,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편지를 보다가 바울이 실제로 이야기하면 맨날 의심해요. 너 바울 맞아?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페이스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글하고 말하고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저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생각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지가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못생겼어요. 키 작고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피부병에. 야 뭐 외적인 매력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외골수에 남의 말 안 듣고 최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쓰신 가장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이에요. 뭘 하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잡아오겠다. 그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누가 돈 줘야 안 줘요. 가요. 그러다 거기 예수님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심히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니까 뭘로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몸을 살릴 것 같은데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해. 죽겠다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성경에서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여곡절 그때 멜리세임 표류했다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요. 감옥에 갇혀서도 연금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에겐 게으름도 죄입니다. 이제 뭐 방학되고 그러면 보통 허리 아플 때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다 허리 아파서 일어나는 분들, 밤새 게임하고 밤에 주로 활동하시고 밤에 가면 수유역에서 만날 수 있고 뭔가 일을 하며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고, 여러분 전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위대한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내 상황,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했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처럼 우리의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